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집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의 집.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 제목이 은혜입니다. 근데 설교 제목도 은혜의 집입니다. 오늘 단단히 은혜 받고 돌아가시라고 제가 은혜로 아예 덮었습니다. 설교를. 우리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환영합니다. 시흥은혜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시흥은혜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은혜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집이 어디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도대체 어디냐 은혜의 집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시흥은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흥은혜교회는 이 영육간에 치유받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치유받는 삶을 살도록 돕는 교회가 바로 시흥은혜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위로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못은 어떤 곳이냐?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양문 곁에 있었던 연못입니다. 거기 행각 5개가 있었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병을 낫고 싶은 거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일면을 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이 먼 사람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손발이 마비돼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여기 가 있지 않아요. 멀쩡하지 않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해요. 그러니까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2등은 안 됩니다. 1등.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어떤 병이 났든지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많이 있었죠. 사람이요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되는 것들도 있고 또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뭐세요? 대부분 물어보니까 한 글자더라고요. 돈. 대부분. 근데 저는 두 글자를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건강입니다. 아, 이거 없으면 진짜 죽는다. 건강. 다른 건 좀 없어도 살만한데 이거는 없으면 죽는다. 건강.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육신적인 질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요 마음과 영혼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죠. 육신과 영혼은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고 불균형이 되면 반드시 다른 한쪽도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 몸이 아픈 것 같은데 실제 어디도 아프다? 마음과 영혼도 병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치료받을지도 모르는데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미치는 거예요.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데. 육신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송세월하다 죽으면 어떡하나? 죽은 다음에 난 어떻게 되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가게 될 것인가 라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또 몸이 아프니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는 비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 한 명 아프잖아요. 아프면요. 온 가족이 일정이 중단되는 거 아시죠? 한 명만 아프면. 그런데 이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 병이 길어지면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할 수 있어요. 소외당할 수 있어요. 남들이면 모르겠는데 가족들까지 소외해버렸어. 너무 병이 오래되니까 이게 치료를 못 받고 있으니까 계속. 베데스다에는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 모인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병자들 중에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그리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은 천사가 설사 내려와서 물이 흘러도 갈 수 있어요. 볼까요? 항상 그 사람은요 치료를 못 받아요. 먼저 다른 아픈 사람이 뛰어가서 먼저 치료받는 거예요. 항상 밀려요. 이 사람은 계속.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기회를 다 가로채버립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베데스다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베데스다의 상황을 보면 전혀 은혜스럽지 못하죠. 정상인은 없고 모두 아픈 사람뿐인데 그게 자비의 집이에요? 그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스럽지 못하잖아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가 은혜의 집이래요. 그런 말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은혜의 집이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역설이죠. 은혜의 집이라면 건강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픈 사람들 투성인데 은혜의 집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들은요 보통 3대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명절. 유월절이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그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큰 명절로 지키는데, 우리로 말하면 설날 추석처럼 이렇게 지키는데, 그런데 그때는요 온 백성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막 축제예요. 너무나 기뻐요. 유월절은 왜 축제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축제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여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수백만 명이 막 모입니다.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월절 되면 막 모이는 거예요. 온 나라가 명절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인파들로 요란했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아픈 사람만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에 가신 거예요 지금. 언제? 유월절에. 주변에서는 막 축제를 하고 막 시끄럽고 막 기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즐겁고 이런데 신음소리만 들리는 그곳에 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곳이 은혜의 집이랍니다. 신음소리만 들리는데. 예수님은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예수님이 정작 찾아간 것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 병자를 만나러 지금 가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 양문은 뭐냐? 유월절 날 보통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를 거쳐 들어가야 되냐면 양문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이 양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할 제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제물에 뭐가 흉이나 뭐 상처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성결한 거, 성결하다 표를 받으면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문이에요. 만약에 씻지 않거나 흠이 있는 제물은 양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제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검사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문에서.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누가 모여 있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양문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양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지금 흠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으로 죄를 용서 못 받았어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 수십 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속에 이 악랄한 마음, 너무나 괴로워서 독해진 마음, 그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양문 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서 양문 바깥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고 싶은데 저기 성전 안에 나도 이제 멀쩡한 사람이 돼서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양문교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그 병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아직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게 좀 잘 안 믿어지고, 근데 죽으면 어디는 갈 것 같은데, 죽으면 불안하긴 한데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신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양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일생의 모든 죄를 씻지 못한 사람들, 죄산받지 못한 사람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판과 지옥의 공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늘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베데스다가 있죠. 우리가 베데스다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실 베데스다예요. 요즘에 이단 프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이단에 왜 빠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에 바보 같아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단에 왜 빠지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소개를 안 해줘요, 제대로.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받는 걸 제대로 소개해주지 않으니까 이단 교주가 싹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존 교회 다닐 때는 사랑을 못 받다가 교주가 와서 싹 사랑한다니까 그 말에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에 누가 잘 빠지냐? 하나님 사랑 고픈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대충 교회 다니고 사랑 관심 없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열심히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뭐를 못 받은 사람? 사랑만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막 교주한테 막 여자들이 막 그렇게 가고 막 그런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전해줬으면 안 빠졌을 텐데 제대로 사랑을 소개해주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받고는 싶은데 받지 못하니까 밖으로 도는 거죠. 그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사랑 못 받으면 밖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 막 안 좋은 친구들 사귀고 막 이상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자꾸만 뭔가 바꾸는 싶은데. 똑같습니다. 성도들도요,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와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은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신음하고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신음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신음하고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적으로 살다가 자기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들고 이건 좀 아닌데 막 그래서 신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베데스다는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도 이런저런 이유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육간에 아픈 사람들, 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심판과 지옥의 공포에 떨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 우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은 거 맞는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신음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이 본문을 보니까 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저도 양문 곁에서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나라 성전에 들어갈까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이 그렇게 보셨나 봐요.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고 좀 약한 사람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거는 종교는 세뇌 당하는 거다. 이건 약한 사람이 가는 거다. 이거는 의지가 강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절대 종교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병원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 여러분 병원은요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병원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죄를 용서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문제 해결받고, 삶이 너무 고달픈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게 교회예요.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모였다고 했을 때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치료 받으려고 모인 건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베데스다에 누가 오셨나요? 오늘 볼까요? 베데스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베데스다 신음하는 현장, 이 현장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신 자리가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하니까, 물을 흐르게 하니까 은혜의 집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오셔야?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나는 무슨 문? 양의 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예수님의 문을 통해 들어가면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자기를 통해 하늘나라 들여보내려고 예수님 오늘 오신 거예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너무 은혜롭죠. 교회도 베데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교회가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는,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 하나다? 하나다.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몸은 성도. 성도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신음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왔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막 은혜를 받아 너무 좋대.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은혜 못 받았는데 뭐 느낀 거 있냐고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 또 더 그렇지 않아도 화나는데 또 화가 나. 또 나 좀 가만히 놔두지. 할 말도 없는데.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누구는 축제를 벌이는데 누구는 신음을 한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 장면이잖아요. 6월절에 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만 난리치는 거예요. 신음하고 막 고통스럽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기뻐서 축제를 벌이는데 말씀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누구는 답이 없습니다. 점점점. 그냥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딱 교회 이야기예요. 이게 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있잖아요. 은혜는요, 높은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임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임합니다. 내가 낮아진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그때 참된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 은혜는 커질 줄 믿습니다.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빌립보서 2장 6절 볼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모두 다 권리를 내놓으시고 포기하시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신분을 갖고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게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이거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6월절 그 명절 주변에서 난리가 나고 축제라는데도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한테 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소외된 적 있으세요? 좀 누가 나 주목하지 않아요? 나 관심 주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볼까요? 10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 있잖아요.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누굴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다 못 지켰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구약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어리석게 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해서 무슨 구원을 받냐? 이건 아니다. 이단들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왜? 이단들은요 이래요.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는데 비유풀이 할 줄 알아요? 비유풀이 못하죠? 에이, 교회에 헛다녔네. 자기는 비유풀이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막 비유를 풀어요. 뭐를 막 맞춰갖고 막 푸는 거예요. 공식을 갖고 막 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겼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쉬운 진리를, 너무나 쉬운 진리를 그들은 안 보여요. 그게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희생 당하신 거 믿어지셨어요? 너무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믿어진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 절대 이 사실 안 믿어요. 세상에서 보세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벌러 가야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거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어린아이들 나오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엄마랑 아빠 없으면 바로 울어버리는 존재.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잘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해. 조건, 자격 이런 건 다 부족해. 몸도 멀쩡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딱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다 믿어줘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 사람은요 다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게 잘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또 잘 안 믿어져. 왜? 사랑 안 하셔도 돼. 지금 충분히 잘 나가거든요. 지금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시편 볼까요? 103편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왜? 우리는 살면서 항상 죄를 짓거든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 짓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쪽에 내가 있으면 내 죄를 서쪽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죄를 항상 나와 떨어뜨려서 옮겨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대요. 이상하게 아비는요 자식을 늘 불쌍히 여겨요. 100살 먹은 노모가 80살 먹은 아들을 걱정하더라고요. 본인 걱정하셔야 되는데 부모가 그런가 봅니다. 자식은 늘 부족해 보이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은혜는 아비로부터 자식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늘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채워주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채워주고 싶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가보니까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아요. 운동장. 아니 그 오래전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운동장이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큰 다음에 가보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커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받은 적 있으세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적 있어요? 받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그 당시에는 그 은혜가 그토록 커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 보인다면 그만큼 내가 커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커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작아졌을 때, 내가 초라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넓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초라하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은혜가 제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 은혜를 받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받기 어렵습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은혜와는 멀어지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자신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교만 아닙니까? 내 자신에게는 강한 거 좋습니다. 나는 내 자신한테 강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죠.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료받고 싶다면 어디에 오셔야 돼요? 은혜의 집에 오셔야 됩니다. 은혜의 집 어디? 교회. 여러분이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시흥은혜 교회에서 성도회 교회, 그리고 각자 또 섬기시는 교회 있다면 그 교회로 교회 가셔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받으시려면 은혜의 집에 와야 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집에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은혜의 집에 오시는 거 중요해요. 첫 번째, 그게 1단계예요. 그런데 한 단계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집에 이렇게 오면은 다 치료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물이 동할 때 들어가셔야 돼요. 어떨 때? 물이 동할 때, 물이 막 연못에 흐를 때 어떻게 된다? 들어가야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은 전체가 다 들어가요? 한 명만 들어가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한테 치료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언제 천사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약이, 이처럼 교회 다닐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약 없이 다녀요, 교회를. 이러는 거예요. 언젠가 은혜 받겠지. 계속 있어요, 이렇게.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언제가 되겠지. 이게 어떤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천사가 언젠가는 물을 흐르게 하겠지. 그거 막연히 기다린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은혜가 흐를까요? 그러니까 막연히 핑크빛 미래를 기대하며 한 10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기약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 나오죠. 38년이면요, 여러분 강산이 3번 바뀌고 4번째 바뀌는 거예요. 너무 병이 오래돼서 그 사람은 정말 이제 거의 포기한 사람일 것 같아요. 38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은 중풍병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교회로 따지면 뭐예요?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은혜 받고 싶으세요? 지금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치료받고 싶으세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두 글자로 뭐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근데 말을 붙여요, 이상하게. 아멘이 아닙니다. 5장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또 말은 합니다. 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것은 너 정말 낫고 싶어? 너 열망이 있어? 너 원해?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너 진짜 치료받고 싶어? 이거 물어봤습니다. 네 안에 치료받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래야 돼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목사님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진짜 은혜 받고 싶으세요? 이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주시던지 말던지 이러면 안 됩니다. 배고파야 돼요. 은혜에 배고파야 돼요.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너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되든지 말든지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주님이 질문하셨는데 7절의 대답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모세 천사가 내려서 물이 흐르는데 거기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껏 이 지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 지경으로 살고 있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누구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건데 그걸 원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걸 나한테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 못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누굴 탓해요? 당신 때문에, 누구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핑계를 대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는 교회를 38년을 다녔는데 오랫동안 베데스다에 왔는데 자기보다 몇 년 안 된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치료받고 먼저 내려가서 치료받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스팀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오래 다녔는데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얼마 안 다닌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화가 나는 겁니다. 불평을 한 거죠. 이 사람은요,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기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무기력하기까지 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물이 동했을 때 내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목표는 예수님 만나는 게 목표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주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목표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는데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목표가 물이 동하면 자기를 누가 그 물에다 데려다 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신경 쓰게 좌우를 봅니다. 항상 누가 나 좀 데려다 주나.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좌우를 봐요. 좌우를 보는 신앙, 항상 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치료받지 못한 게 물에 내려가는 행위가 부족하다고 그가 느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행위가 부족하니까. 오늘날 베데스다인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 많죠. 열심히 하면 복 주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행위가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예요. 아,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래서 항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가요, 결정적으로 언제 치료받죠?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핑계를 댄 그 사람에게 예수님 너무나 좋으세요.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지금 너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 너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가 자신의 병이 물에 내려가는 행위로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를 데려다 주는 사람 없어요. 미쳤냐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치료받지 그 사람을 챙겨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라리 나는 안 됩니다, 포기했으면, 자기의 스스로 도저히 안 된다고 인정했으면 주님을 더 빨리 만났을 텐데, 이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든 누군가 자기를 데려다 줄까,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죠?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환자라는 걸 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환자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물이 흐를 때 내려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언제 치료받았을까요? 치료에 대한 소망도 미래도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 줄기 어둠을 뚫고 빛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동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흐르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막 울려. 아, 이게 맞아,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막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아, 나 죄인 맞아.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한 줄기 말씀의 빛이 딱 동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몸속에 흐르는 거예요. 이게 흐르는 거. 그게 물이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기 마음속엔 물이 동한 적은 없는데 38년 동안 현상적으로 이 물이 동하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동한 거예요. 말씀이 흐른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행위, 자기 의만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딱 들으면 내 몸속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을 쪼갠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막 쪼개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사람 생각을 쪼개버려요. 아,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천국은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가는 거야. 천국은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공짜로 가는 거야. 요게 말씀이 막 쪼개는 거야. 막 그 38년 된 병자 마음속을 쪼개버린 거야. 막.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치료받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물이 흐를 때 누군가 자기를 거기다 넣어주면 요 생각을 쪼개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 듣고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쪼개버립니다. 이단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교주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면 그들 마음속을 막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집에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고 감찰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변화됐어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가 나중에 성전에 가서 막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